네, 반갑습니다. 기운나죠? 아멘. 네.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멘. 믿음은 행동의 변화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식으로 가득 찬 이런 머리보다는 행동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주의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입으로 외치는 아멘이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삶으로 아멘 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트집을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다면 믿을 것인데 보고도 믿지 않는 시대를 향해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침노란 싸운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싸움, 영적 싸움.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이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 침노란 힘쓴다, 노력한다는 뜻이니 바로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침노하는 믿음인가요? 아멘. 구경꾼 믿음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마다 성격이나 이런 생활 모습이 다릅니다. 방이나 옷가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방과 책상 위에 정말 그런 데가 어지러져도 치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계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약속 시간이 되면 늘 1시간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5분씩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신기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로 믿고 남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길을 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신앙도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몸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의 결과가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준비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끌려다니다시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SNS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다른 점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성실하지 못하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잘 먹은 가닥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그렇게 삼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아예 믿으려 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거든 첫째로 성경에서 보면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푸신 곳에 회개가 없으면 더 큰 화가 있으림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마이크 있고 이런 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길 원하셨을까요? 당신이 정말 당연히 정말 당신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 그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이유로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부정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데 서로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모습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들 중에 비리를 불면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추고 한쪽에서 슬피 울면 다른 쪽에서는 가슴을 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노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비리를 부는데 다른 쪽에서는 춤을 추지도 않고 한쪽에서 슬피 우는 척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임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이 놀이는 재미가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다투거나 다시는 같이 놀지 않겠다면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또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듣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싸늘한 반응만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거나 아예 반응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치기를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파에 천저말씀이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이렇게 전 말씀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고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마음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여 구원의 길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부정하십니다. 아예 반응이 없는 사람은 이래도 시큰둥하고 교회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어디 막 지나는 사람들도 저래도 시큰둥입니다. 거절 반응을 하는 사람은 이래도 트집을 잡고 또 저래도 트집을 잡습니다. 목사님이 성일고 시간이 길면 시간 개념이 없다고 하고 또 그리고 설교 시간이 짧으면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면 길대로 그런 대로 은혜가 있고 짧은 짧은 대로 은혜가 있을 터인데 아멘. 설교에 담긴 메시지가 설교자의 진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는 정말 하지 않고 사람이 그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한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절제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요한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을 보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별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걸 본 사람들은 예수님더러 포도주를 즐기며 절제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을 만나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여깁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동작해서 얘기하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의미는 세리와 죄인처럼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으려 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무엇을 보아도 칭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행한 일로 지혜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한 일을 보아 예수님의 지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보면 그들이 정말 그들의 지혜가 작고 생각이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사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주님은 크게 책망하시며 이르시기를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자신들에 대해 자만심을 가지고 있던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난하며 그들의 행동을 이유 없이 트집을 잡거나 친구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고약한 어린이들에게 비유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세상에서 흠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하찮은 것을 커다란 가실로 만들기도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그들이 반대하는 어떤 것들을 사실 그들이 오해하고 매도하는 것과는 달리 훌륭하고 성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고울들을 향해 책망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자들은 정결하며 죄인들과 구별되신 예수님을 제인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도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는 죄없고 순수한 것들이 항상 존경받고 보호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가 행한 이적과 베푼 교훈들이 유대인에 의해서 두로와 시돈에서보다 더 가혹하고 내목이 반대되어졌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예수님은 더욱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럴수록 즉 주님은 그저 그의 전혀 존재하는 그런 능력을 바로 시화형에서 그들의 발받도록 처벌하신 적도 없으며, 그렇다고 그들을 막 그런 벌받도록 처벌하신 적도 없으며, 아무리 큰 죄라도 참된 회개에 이르렀을 때 용서해 주시며 파멸 또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는 사랑과 용서로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어떤 고을에서는 더 많은 기적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해당 고을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고을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고을보다는 예수님이 더 많은 살 시간을 보낸 고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았을 터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을 터입니다. 아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믿음이 더 그래서 강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뜨뜻미지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더 많이 본 고라신 벳세다 고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을 터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안다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치는 생명의 말씀을 율법과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은 회개보다는 그런 것부터 찾으려 합니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 저 사람이 잘된 것을 보려지 않고 장점은 많이 있는 걸 불과 그 중에서 단점을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반성과 회개보다는 변명과 반박한 더 많은 변명, 그런 거 나쁜 것만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겸손한 경청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고울들을 향해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의 도래를 예고하신 예수님, 회개하지 않은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고라신과 밧세다는 음란과 산지로 멸망당한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쓸어버린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이렇게 정해놓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권세,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생명을 주는 권세,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러나 예수님 심판의 권세보다는 생명에 주는 권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으시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에게 그렇게 맡기셨으니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멈추거나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나 우리에게나 심판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심판날에 이방 지역에 이렇게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많이 만날수록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더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더 풍성해야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더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많이 만났다면서 믿음이 약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나태해진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하늘까지 높아질 수 없고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소돔에서 권능을 행하셨다면 소돔이 믿고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말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소돔만큼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심판날의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 뭐래도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 때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성실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참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한 응답의 신앙을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찬송소리에 성령이 함께 춤을 추는 신앙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여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복음을 수용하고 공유하여 삶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활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충고를 받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임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값지고 요긴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사명감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실만한 물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